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신 어르신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함께 나눠지는 말씀들 지금까지 잘 들으신 것처럼 오늘 시간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그 앞에 말씀들을 배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함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이 인생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듣는 말씀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배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어르신들 그냥 하나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노후를 위한 그런 말씀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배우고 있을까? 우리 교회 식구 만들려고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스스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저를 보시죠. 이 성경을 우리가 왜 배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보신 분들도 있고 이번에 처음 배우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동안 배워오셨던 분들이라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확실히 얻었다 하시는 분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안다 하시는 분은 성경을 사실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잘 배운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를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천국 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모두 죽음 이후에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갈까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아직 안 죽어봤지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족하면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어르신 한 분이 병상에 누워 계시죠? 오늘 내일 하시다가 그리고 언젠간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끝이 아니고 몸 안에 있던 진짜 나, 영혼이 이렇게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져나온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 배웠죠.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해가지고 잘못이 드러나면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지옥에 간다라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봤더니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쁜 마음도, 그 나쁜 마음 한 번의 마음도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은 겁니다. 저를 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잖아요. 진찰을 쭉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또는 엑스레이로 또는 CT나 MRI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병은 없는지 검사를 쭉 합니다. 검사를 해서 병이 발견되잖아요. 그 병이 발견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도 있고 안타깝게도 치료를 하지 못하는 불치병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불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병이 걸리면 안타깝지만 죽는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 보시는 이 죄의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사에게 찾아간다고 그 죄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죄의 병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몸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평생에 죄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죄의 대가는, 싹이란 말은 대가라는 말이죠. 죄의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착한 일을 하면 이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의 대가는 착한 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죄의 대가는 사망, 지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착한 일에서 천국 가겠다, 착한 일에서 죄를 없애겠다 이런 생각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법칙이고 반드시 그대로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사망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호리만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은 죄가 있냐 없냐를 보시는 거예요. 죄가 많냐 적냐를 보시고 지옥에 보내고 안 보내고가 아니라 죄가 있냐 없냐. 아주 작은 죄, 호리만한 죄라는 것은 눈꼽만한 죄를 말합니다. 눈꼽만한 죄, 아주 작은 죄잖아요. 그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죄인과는 천국에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죠. 영영 불타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의 운명의 끝은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하죠. 우리 어르신들 지난 시간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겁니다. 죄가 있다면은, 죄를 발견했다면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도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니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이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죄 용서. 구원은 죄 용서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어딘가로부터 건짐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물속에서 건짐받았다. 물속에서 구원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집이 불타고 있어요. 불 속에서 건짐받았다. 불 속에서 구원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 속에서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건짐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짐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죄가 용서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지옥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남아있고 죄가 용서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건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 지옥에서 건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다가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옆 사람, 다른 사람, 동네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해도 하나님이 죄인이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없애야, 이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여기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뭐라고요? 그저 있으리니. 잿물로 씻는다, 수다한 비누를 씻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죄를 없애보려고 네가 무슨 짓을 다 해도, 그죠? 뭐 슈퍼타이, 하이타이, 뭐 각종 세제를 다 써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없애보려고 하더라도 죄는 네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죠?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없다면 누가 이 죄의 용서를 받고 누가 그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없애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화면으로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종교로, 그죠? 내가 종교 생활한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또는 절에 다닌다고, 성당에 다닌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 뭔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명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 노력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죄는 눈곱만큼도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없애는 대가는, 죄를 갚는 대가는 지옥인 거예요. 이런 걸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맡기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맡겼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죄 없애는 이 문제를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죄 갚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 갚는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겁니다. 죄를 대신 갚는 거예요. 그냥 죄 없었다 이렇게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고 내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죄 갚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는 대속법이라고 하는데 죄를 대신 갚는 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랬죠?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예. 신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죽으려면 사람이 돼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오는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올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한 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실 일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죄 용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슨 죄 용서를 받나? 우리들을 위해서 죄 용서를 대신 받아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또 요한일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담당할 죄는 말 잘 듣는 사람의 죄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죄를 가져가신 겁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때 당시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의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죄. 그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광주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어르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오신 게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우리도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누구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죄밖에 지은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 죄를 스스로 없애지 못하니까, 스스로 갚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 말이에요. 담당시켰다는 말은 옮겼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책인데 이게 우리의 죄라고 생각해 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들어다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넘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던 죄가 이제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내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왜? 내가 이 죄를 들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으면은 이 죄를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죄를 뺏어다가, 그죠? 뺏어다가 예수님에게
옮기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대신 갚기 위해서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죠.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짓고 있는 죄가 있고 앞으로 지을 죄가 있는데 그것을 모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을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옮겼다.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이제 나에게 있었는데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정말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이 맞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내 죄, 저는 이름이 베테구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테구의 죄를 담당하셨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잔뜩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를 짊어지셨나 이렇게 봤더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죄. 그 세상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보따리는 세상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 세상 죄 세 글자 안에 베테구, 저의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 사람이잖아요. 우리 각자 어르신의 죄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 우리 어르신들도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지은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죄보따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개똥이, 순이, 철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성경책이 너무나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놀랍게 단 세 글자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고 기록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대한민국 사람의 죄라고 써놨으면은 우리는 좋죠.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들으면 슬퍼하겠죠? 중국 사람이 들으면 괴로워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의 죄, 중국 사람의 죄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아주 쉽게 간단하지만 완벽하게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계시죠? 이 보따리의 이름이 세상죄 보따리예요. 온 지구에 살고 있던 이 세상 처음 사람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결국에는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죄를 짓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중간에 살고 있는 내 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도 예수님의 죄보따리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내 죄만 빼놨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빠뜨리는 법이 없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걸 탁 짊어지신 거예요. 왜 짊어지셨나 하면요, 내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세상 사람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짊어지신 대가로 나 대신 이제 이 죄값을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누구 대신이요? 나 대신이요. 왜? 내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내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셨고 이 죄를 갚기 위해서 먼저는 맞으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죄를 갚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실 때 먼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내 죄를 다 갚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채찍을 맞을 때 온 살이 뜯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이 사진을 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질 맞으시는 그 장면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이렇게 흘리시고 심판을 나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채찍을 많이 맞으셨어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죠? 그리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렇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콱 씌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형 장소로 이제 걸어가신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 낫게 해주고, 그죠? 착한 일, 선한 일만 하셨던 분이에요. 그 착한 일, 선한 일만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내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이렇게 맞으신 거, 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대로 이렇게 못이 박힌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나무로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양손을 벌려고 다리를 모아서 못을 박은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고정시켜서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 이 대못이 어때요? 손목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죠? 우리가 뭐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이 여기 손에 탁 찔린다든지 칼질하다가 손이 잠깐 탁 빈다든지 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너무나 괴롭죠? 그것도 막 하루 종일 고생하고 힘든데 손목에 이런 큰 못이 뚫고 들어간다.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끊어지고 아마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참았어요. 왜 참으셨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내 죄를, 우리 각 사람의 죄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아유 나 못하겠다 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요,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그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괴롭지만은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어떠한 고통도 견디신 거예요. 손뿐만 아니라 발도, 그죠? 이 발등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발등은 너무나 연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어디 꽝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발등은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여기에 못이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나 힘든 와중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아서 이제 기진맥진 너무나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아플 때 말 한마디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졌고 이 죄 갚는 일을 내가 너 대신 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죠? 내 죄를 다 갚았다고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 말씀을 하셨고 성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했고 내가 너 대신 매 맞고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 대신 피 흘려서 너 대신 내가 다 갚았다. 여기 다라고 했습니까? 절반이라고 했습니까? 다라는 게 뭐예요? 남김없이. 그죠? 절반이 아니고 남김없이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난 죄만 갚아줬다. 앞으로의 지을 죄는 너희가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라고요? 절반이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막 바꾸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면을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왜 피를 이렇게 흘리고 돌아가셨냐? 그죠? 사실 끔찍하잖아요. 죄의 형벌이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른 방법으로 죽어서는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레위기 17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갚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야만 피가 죄를 갚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내가 나음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찔리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 대신 찔렸고 나 대신 상했고 나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나 대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평화를 얻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죠? 여기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나의 피예요?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잖아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한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덕분에, 나 대신 피 흘려주신 덕분에 내가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 용서함이잖아요. 죄사함. 죄 용서함. 나 대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여기서 자기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피예요. 오직 예수님 피로 해주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주셨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해주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속죄는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아주셨는데 그냥 갚아주신 게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내 죄를 얼마만큼 없앴는지를 기록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헷갈리시니까. 그죠? 지난 죄만 용서했는지, 그죠? 아니면 태어나서 10년까지의 죄만 용서했는지, 아니면 태어나서 30년까지의 죄만 용서했는지, 아니면 내 죄는 용서를 안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 죄를 얼마만큼 갚아주셨냐, 여기 영원한 속죄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영원이란 말 아시죠? 영원은 1000년을 말해요? 만년을 말해요? 영원은 끝이 없는 시간이죠. 영원히 끝없는 시간. 예수님 피가 해주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끝없는 시간 속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셨지만요, 예수님 피가 하신 일은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내 개인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모든 죄도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끝 없이 용서해 줬다 그 말이에요. 뭘로요? 그냥 공짜로? 그냥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갚아졌는데 여기서 영원히 갚아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시작의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 처음 사람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이 세상 끝에, 이 세상 끝이 있죠. 이 세상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우리가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 마지막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는데 그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죄를 갚는 일을 하셨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이렇게 다 가져가시고 피 흘리시고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담 맨 처음 사람부터 맨 끝에 있을 사람의 모든 죄,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서 죽는 저와 우리 어르신들의 죄도 다 갚은 게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이미 해놓으신 일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너희가 교회 다니면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미 끝내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피 흘리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 흘린 피가 한 일이 뭐냐면 내 죄를 영원히 끝없이 갚는 일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내일 지을 죄도 이미 미리 2000년 전에 갚아 놓은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지은 죄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갚아 놓으신 것처럼 내가 10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아니면 죽을 때까지 지을 죄조차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미리 갚아 놓은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살면서요 선불 이렇게 그 값을 미리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기차표 살 때 우리가 기차 타기 전에 돈을 미리 내잖아요. 그죠? 뭐 뷔페라는 음식점에 갈 때도 밥을 먹기 전에 음식값을 미리 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미리 내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 죄를 다 갚아주셨냐? 내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그 모든 낱낱이 하나하나의 죄값까지도 예수님이 선불로 미리 값을 갚았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가 다 갚아진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갚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자기 몸을 내어주셨죠. 나 대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거룩함을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덕분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덕분에 내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왜?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싹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 갚아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밑에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나를 언제까지 거룩하게 봐주시냐? 영원히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죠. 그죠? 죄가 있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눈꽃만한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덕분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끝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이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원히 온전케 해놨으니까. 내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 피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뭐를?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왜요? 예수님 피로 대신 갚았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갚아졌는데 그것을 뭐더러 기억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어지지 않고 일부가 남아있다라면 그 남아있다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남겨놓은 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시작부터 이 세상 끝까지 먼 미래에까지 이 세상에 남겨놓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곳곳에다가 이 죄가 없어졌다, 용서됐다, 해결됐다라고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사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허물,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죄를 빽빽한 구름, 안개처럼 많은 그 죄를 예수님 피로 싹 도말했다 그거예요. 도말은 덮어서 없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벽이 더러우면 어때요? 페인트로 이렇게 싹싹싹 칠해서 덮어서 없애죠? 그것처럼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 피로 싹 지웠다 그 말이에요. 이미 도말해 놨으니까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피로 싹 영원히 내 죄를 다 없애놨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았죠. 시커먼 그 바탕에 이 죄밖에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의 지을 죄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 피로 이렇게 싹 덮어서 없앴다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이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내 죄를 다 갚았다라는 영수증입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을 해주셨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빨간 줄 표시만 읽어볼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시고. 해방하시죠? 우리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이렇게 점령해서 지배했었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있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됐죠? 광복했습니다. 그 일본의 손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자유를 얻었죠. 그것처럼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죄가 끌고 가면 어디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그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그겁니다.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냐?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도 사랑해서 참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자식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미안하지만 내 자식이 귀하잖아요. 내 자식이 소중하잖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거예요. 영생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 천국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내 죄가 예수님 피 덕분에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다 얻으셨어요? 다 믿어지세요?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멸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멸망 안 한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끝없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영원히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영생을 얻은 사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대신 갚아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값없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이것이 은혜잖아요. 누가 나한테 밥 한 그릇 대신 사줘도 그 은혜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선물 하나 줘도 그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큰 은혜는 뭐냐?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일.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거예요. 그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주면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단번에 받는 거죠. 선물 누가 주면 어때요? 탁 받는 거잖아요. 이걸 받는데 뭐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도 단번에 믿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이번에 처음 배우셨든지 아니면 여러 번 배우셨든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그냥 믿는 거예요. 선물 받듯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이걸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물 다 받으셨어요? 예,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말씀 배우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계속 말씀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랑에 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